5개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구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반짜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웨라마니식 가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9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익다니까야 1권 29번 네바퀴경 2번 구절입니다.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 나왔습니다. 진흙에서 생겨 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웅이시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4개의 바퀴는 손 둘, 다리 둘을 말한 거랍니다. 마치 마차가 4개의 바퀴에 의해 가지고 소가 끄는 대로 굴러다니듯 우리는 손과 발이라고 하는 4개의 바퀴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는 끌려다닌답니다. 9개의 문은 우리 몸에 있는 눈, 귀, 콧구멍, 입, 그 다음에 항문과 생식기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탐욕으로 채워져 있고 탐욕으로 꽁꽁 묶여 가지고 있는데 진흙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말한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윤회하는 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부처님께 묻는 거랍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서로가 말을 섞는데 그 하는 말을 서로 알아들 수 있다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우리가 마음은 말을 안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긴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의미를 모르는 판인데 말을 안 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로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언어를 통해 가지고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언어 대화라는 것은 자기 말을 상대방에 전해줄 때 상대는 내가 한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 상식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번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뭐 책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 번역을 한 말이라는 걸 통역을 할 때는요, 이쪽 언어와 저쪽 언어, 즉 양 언어에 능통해야지만이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한답니다. 즉 자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통역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언어도 잘 할 줄 알아야지만이 아주 그 세밀하고 미묘한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답니다. 저도 뭐 꽤 오래전에 한번 슬쩍 보고 지난 건데, UN 본회의장에서 초청을 받은 아프리카의 어떤 원수가 연설하게 됐답니다. 그때 그저 통역을 했던 사람이 되게 이제 그런 데서 연설하게 되면은 자국어로 국가원수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통역을 하다가 통역하는 사람이 지금 저 국가원수께서 자기나라 말로 이렇게 쪼크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이건 제가 통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치고 웃어주세요 라고 통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참석자들이 다들 웃고 박수를 쳤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역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까 한 그 쪼크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얼마나 통역을 잘했길래 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각하, 저는 사실 각하가 하신 그 말씀을 도저히 통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통역은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조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도저히 통역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박수를 쳐주세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그냥 믿거나 말거나 들은 이야기예요. 이처럼 미묘한 감정이 담긴 것을 그대로 통번역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언어 실력이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시나 소설을 자국 언어로 번역을 할 때요, 굉장히 어렵답니다.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는 번역하기 쉬운데 우리는 노릇기리하다, 불구죽죽하다, 볼고죽죽하다, 뿔긋뿔긋하다,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미묘한 맛을 자기 나라 말로는 통역하기가 무척이나 또 번역하기도 무척이나 어렵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번역은 단순하게 문자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후배 스님들한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고전을 배운 사람이다. 우리 경전이 정말 어려운 고전이잖아요. 고전이라 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문자의 구성이라든지 등등등등이 표준이 될 만하고 귀감이 될 만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어떤 나라든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흘러 지나간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한문 경전을 배우는데 이 한문 경전은 경전이 번역되었던 그 시대를 나타내는데 지금서부터 1000년, 1500년 전에 사용됐던 문법과 언어들이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배우는 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경을 배운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소양이 쌓였기 때문에 글을 쓴다든지 또는 뭘 한다고 했을 때에 자신이 닦은 고전 문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글을 쓸 줄 모른다 또는 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고전을 배우면서 창작 문학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기록된 경전, 그다음에 스님들의 행동 가짐에 대해 가서 말씀하신 율장, 그다음에 경전의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풀이한 논장은 이른바 84,000 법문이 전부 다들 고대 중국어 한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경전을 번역할 때는 개인이 번역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왕조에서 국가 산업으로서, 국가 사업으로서 이것을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번역을 위해서 왕실에서 전담 기관을 설치를 하고 당대의 최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문자를 뽑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들어가 있게 번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절차가 상당히 많이 복잡했어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네요. 번역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문 경전이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담 교환을 설치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절차를 겪어서 번역한 경전은 정말 중국 문학에서는 고전 중에 백미라고 꽂힐 정도로 대단하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당대의 최고의 고전 문학을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도 알기 어려운데 남의 마음을 알기는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알려면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된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안답니다. 충청도 사람이 그런다네요. 저 서천에 살고 있던 어떤 그 배우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옆집 엄마가 지나가니까 오늘 어때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 엄마가 그저 그려. 그 소리를 들은 그 자기 어머니가 그럼 나도 다음 주에는 장난을 팔아야 되겠네? 그러더랍니다. 근데 서울에 살다 내려온 아들은 도대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물어봤답니다. 아,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신겨?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요즘 콩값이 어때? 하고 물어본 거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어머니가 그냥 지난번하고 같아. 이제 그저 그래.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뭐 값이 더 오르지도 않으니까 나도 다음 주에 갖다 팔아야 되겠다. 콩을. 그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머니는 서로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요. 어때요? 오늘 어때요? 아, 그냥 그저 그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암울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대화가 되려면은 서로가 사정을 빤하게 알아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할 때 그때야 어때요라는 말 뜻이 콩값을 말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난주하고 가격이 같아 라는 뜻으로 써서 그저 그려? 그럴 때 그 말을 안답니다. 그래? 그럼 나는 그보다는 좀 값이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던 콩을 다음 주에는 팔아야 되겠네? 그 얼마나 많이 할 때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뜻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과 상대가 대답하고자 했던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알면은 척척 들어맞지만은 뜻을 모르는 제3자가 들으면 암호를 말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알려면은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즉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상대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때문에 대화는 마음의 통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번역된 걸 보게 되면은 그 번역에서는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글자만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그 세밀하고 또는 정말 그 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번역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명번역은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글자만 아니라 글자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을 잘 풀어낼 때 우리는 명번역이라고 한답니다. 한 10여 년도 넘었네요. 이제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을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영국 작가가 썼는데 세계 각국에서 그것을 번역을 했답니다. 자기 나라 말로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답니다. 과연 그 번역본을 읽었을 때 영어로 쓴 작가의 그 심층 대화를 얼마나 풀어냈는가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역도 참 잘된 번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말이 서로가 잘 전달되면은 명번역이지만 번역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해서 이제 책 보다 보면은요, 똑같은 번역본인데 어떤 책들은요, 도대체가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저도 가끔씩 본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가 통용이 잘못돼 가지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답니다. 자, 이제 한문 경전도 들어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가장 쉬웠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글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가장 평범하게, 가장 쉽게,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민중 언어,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이 알아들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와 과를 바로바로 증득할 수가 있었답니다. 즉, 이 말뜻은 부처님의 말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의 통용이 잘 된 거랍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 법문을 듣던 일반 민중들이 금방 이해를 했고요. 또 일반 민중들이 원하는 바를 부처님께서는 또 금방 들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궁금히 여기고 그들이 부처님에게 얻고자 했던 말을 부처님은 아주 적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부처님 법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웠던 법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해석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나 쉬웠던 부처님의 법이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이라고 그래요. 단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당대의 최고 학자들이 모여서 그 시대에서 쓸 수 있는 용어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문자가 뭐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빌려다가 우리가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글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표현하는 글이 다르고 또 그 글을 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또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한문은요,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애매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아무 뜻 없이 작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허어라 그래요. 필요 없는 말들. 그것도 슬금슬금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글자는 맞는데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졌어요. 물론 중국 삼일지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가장 쉬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를 채택해서 썼기 때문에 이해가 금방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인도 말이 중국말로 바뀌어서 중국말이 다시 우리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중 언어가 된답니다. 즉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언어가 중국어로, 중국어가 우리말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게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어린 짐작을 해서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는 것과 아는 것 같다와는 다르답니다.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르는 거랍니다. 제가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한테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기본 사상에 대해서,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다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답을 못 한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아는 것 같다는 너무나 다르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쉬웠던 부처님의 법을 중국어로 와서 중국어로 바뀌고 그걸 다시 우리말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쉬웠던 말들이 민중의 언어가 우리는 어려운 외국어와 외국어가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화났다 그러잖아요. 화났다. 그럼 우리 다 통해요. 근데 한문으로는 분노라고 그런답니다. 분노 그러면은 얼마큼 화난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화났어. 많이 화났어. 되게 화났어. 우리 그렇게 하면 알잖아요. 화났어. 많이 화났어. 되게 화났어. 그런데 한문으로 분노 그러면은요, 경전대로 이게 이해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 원어 경전에는요, 이걸 꼬다라고 그래요. 그냥 화났다면 꼬다인데요. 이 일반적으로 화난 걸 넘어가지고서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을 얼굴도 보기 싫고 이름만 들어도 미워해요. 그럴 때는 한문으로는 증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증오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증오 그러면 미워한다고만 보는데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고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요. 그걸 보고 우리가 증오라고 한답니다. 즉 분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랍니다. 이것을 인도에서는 우빠나하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한 꼬다보다는 더 심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면 아니면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면 경노라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네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툭 하면은 뉴스나 그런 데에서 대통령이 경노했다는 소리가 툭 하면 나왔어요. 근데 경노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격분이라고 그래요. 화가 몹시 많이 나가지고요, 그 화가 마치 거센 물이 계곡으로 넘어고 계곡으로 흐르는 것처럼 소리가 요란하고요, 막 물거품이 일어나고 소용돌이를 치고 바위를 쓸어 내려가고 나무를 뽑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걸 우리가 경노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인도말에는 바라와 꼬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진애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근데 천수경에 보게 되면은 진애 중재 금일 참회가 나와요. 진애. 그러다 보면 번역을 하는 사람 따라서는 화내는 것을 오늘 참회합니다가 되거든요. 그럼 화가 어느 정도 화냐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가 상대가 잘못한 걸 보고 내가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살짝. 그리고 우리가 화남, 분노라고 한문으로는 그래요. 그거보다 좀 심해요. 그래서 막 소리도 탁 지를 수도 있고 뭐야 하고 소리도 지르고 얼굴도 갑자기 딱딱하게 굳고 눈동자가 막 딱 꽂히고 불이 이글 타요. 그건 꼬다라고 한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해요. 경노입니다.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요. 막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집어 던질 수가 있으며 뭐 입에서는 거친 쌍소리도 막 나와요. 이걸 우리가 경노, 격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라와 꼬다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화남도 세 가지로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아주 약한 경, 그다음 중간쯤 되는 거, 아주 무거운 거.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진애를 하나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화남. 그 얼마큼 화가 나냐는 거죠. 단순하게 하게 되면은 그냥 화남이 되지만은 이게 원뜻에 따라서 이게 맨 아래냐, 아니면 중간이냐, 아니면 제일 높은 거냐,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화가 났느냐, 아니면 요보다 조금 세게 나가지고 미워할 정도로 화가 났느냐,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계곡물이 흘러 넘쳐가면서 바위를 쓸어가고 나무 뿌리를 뽑고 막 그 정도로 요란스러운 화는 격분이냐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 욕심도 달라요. 간단하게 무엇인가 대상을 바라보고 어머 저거 좋아라고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무엇인가요? 그렇게 무엇인가 약한 힘을 가지고서 아우 저거 좋네 할 때 우리가 두부 봐라라고 그래요. 어우 저 좋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요. 어머 저거 좋은데 어우 나 저거 사고 싶어. 아우 나 저거 살래.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그런답니다. 탐욕. 그건 로바라고 그래요. 이 로바보다 더 강하면 정말 이제 욕망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내 분수에 넘어가요. 그리고 나는 저거를 가지고 소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일어난 욕망 때문에요. 그거를 반드시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이거를 우리가 알라빠 빠따 나라고 한답니다.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우 저거 좋네, 저거 좋네, 아우 좋아라 하는 것은 두부 봐라. 그보다 조금 더 심하면은 어우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냥 할부로 사? 아 어떡하지? 아우 뭐 이것저것 돈 쓸 것이 있는데 질러? 말아 막 갈등될 정도 좋답니다. 로바예요. 에라까지 그 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데 내가 저까지 것 하나 못 사겠어? 그냥 저거 하나 사고 내가 석 달 내 손가락 빨 거야 라고 하면서 확 질리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알라빠 빠따 나라고 한답니다. 욕심도 3단계랍니다. 아주 작은 바람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간답니다. 가지면 안 되고 가질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필코 내 손에 넣는답니다. 난 그거를 가지면은 내가 저거를 관리도 못하고 내 분수에 넘쳐요.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따르는 대로 난 그거를 갖고 내 것으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알라빠 빠따나가 생기게 되면은 그 대가는 무섭게 지불을 해야 돼요. 요즘 저 구치소에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욕심의 대가를 아주 무섭게 지불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화남도 세 가지가 있고 욕심도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부처님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통역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서 욕심, 뭉뚱그려서 화남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됐게 되면은 우리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어떤 경우에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지를 못한답니다.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화냄, 욕심도 경우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쓰게 되면은, 정확한 용어를 쓰게 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화가 났는지, 어느 정도의 욕심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단순히 그냥 화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해 주잖아요. 화났어, 화났어. 많이 화났대. 오, 그냥 막 펄펄 뛰던데. 우리 그러면 화났어? 많이 났대. 얼마나? 펄펄 뛰던데. 그러면 얼마큼 화났는지 우리 알아요. 펄펄 뛸 정도로 화가 냈으면 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화났대. 그러면은 얼만큼 화가 났는지는 모른답니다. 이게 정말 펄펄 뛸 만큼 화가 났는지 아니면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우리가 화남, 진애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정도의 화가 났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삼아서 이 법문을 하시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보통적으로 화남, 꼬다. 그것보다는 좀 심해요. 뭐 얼굴이 얼구락 불구락 하면서요. 씩씩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우빠나하. 그렇지 않고 막 펄펄 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바라와 꼬다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화나서 바라다 꼬아. 아, 그럼 지금 맞아 주겠구나. 지금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또 욕심도 그래요. 소망, 욕심, 이 아짜라고 이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상을 보는 순간 어머 저거 좋네 하는 욕심인지 어머 저거 너무 좋아 저거를 할부라도 사? 말아? 아 정말 좋네 아우 또 보니까 또 좋네 하는 욕심인지 까짓것 내가 외상이면 소두서밥 먹는데 내가 그냥 6개월을 손가락 빠는 한이 있어도 나 저거 살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인지 그냥 평범하게 무엇인가 작지만은 눈에 보이는 상태를 보고 뭐 저거 좋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힘이 약한 두부바라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할부로 그냥 12개월 할부로 사?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거 너무 좋아 갖고 싶어 하는 바라완지 아니면 욕망이 사로잡혀서 우리 그러잖아요. 못 먹어도 고라고요. 내가 저거 못 먹어도 저거 내가 소화를 못 시키지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사버릴 거야. 내가 저걸 사가지고 내가 3년 빚을 쪼달리는 한이푸든 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알라빠 빠따 나라고 한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적절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셨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듣는 제자들이 부처님이 무엇을 비유로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바로 전달이 잘 됐답니다. 따로 통역을 두지 않아도 정말 너무 전달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처님과 대화를 하자면 일단 통역을 두어야 돼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답니다. 안 통할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많답니다. 최소한 부부 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은
따로 통역을 쓰지 아니해도 대화가 잘 전달돼야 된답니다.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통역가가 너무 잘 움직여야지만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또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서 바로바로 전달이 잘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오해를 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우리 속칭 삐졌다 그러잖아요. 삐지면은 통역가가 필요를 해요. 대화가 안 통한답니다. 즉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외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답니다.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마음에 통역을 두어 가지고 서로가 지금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말에서 주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잘 알아서요, 그 사인을 잘 풀어 나가야 된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대화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서 이해도는 달라진답니다. 같은 언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언어에 맞춤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즉 저 마음에 맞는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서로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처님과 우리 글 사이에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했거나 오해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즉 마음의 통역, 마음의 번역에서 문제가 생길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와 대화가 잘 통하려면은 오해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부처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화가 부처님과 될 수가 있고요, 부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를 잘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요, 부처님과 나 사이에 통역이 없어도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부부도 대화가 안 돼서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안 돼서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은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한 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필요하다면 서로가 바라보는 입장, 다시 말해서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통역이 필요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1권 29번 내박귀경 3번 구절입니다. 째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면 갈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째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면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째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면 갈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9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을 잡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종 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7일 첫째 주 일요 부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